할렐루야. 2026년 2월 6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 주간 많이 바쁘시고 분주하셨지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는 그런 영적 시간들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2026년 이어져서 계속 여러분과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지에 대해서 집요하리만치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우리 폴 워셔 목사님을 통한 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가 4가지 이유 기억하시는가요? 오늘도 그것을 다시 또 리마인드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참된 회심에 대한, 특별히 영접기도와 람바노의 신학적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 람바노가 도대체 뭐냐?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이 람바노가 바로 영접이라는 영접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영접 기도와 영접이 같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요. 영접 기도와 영접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우리의 구원이 바르게 세팅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문이 아니라 전적인 항복이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주문, 뭔가 자기 암시를 하고 뭔가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항복한다. 자, 이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어떤 분은 영접 기도가 우리 많은 이들에게 폐단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많은 교인들이 불신자 교인으로 남아있다. 여러분, 불신자 교인, 교인은 교인인데 불신자 교인 뭐예요? 그들은 영접 기도를 천국행 티켓으로 오해하며 회개 없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많은 이들이 놀랍게도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접 기도를 제안했던 복음 전파자들이 영접 기도를 따라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였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을 의외로 맹신한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을 주창하며 굉장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정대훈 목사님, 캄보디아도 많이 오셨지요. 이분은 이렇게 외치어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회개 없는 영접 기도다 그래요. 회개 없는 영접 기도가 가능할까? 영접 기도를 따라할 때 거기에 회개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점을 낳느냐 이 말이죠. 여기 보면 구원은 메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없이는 구원도 있을 수 없죠. 다시 타이틀로 갑니다. 영접 기도가 주는 치명적인 거짓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참된 믿음은 회개를 통해, 그리고 회개는 믿음으로 증거되는 것처럼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늘 주창하지만 우리가 참 사형리 전도법 많이 훈련받았고 또 많이 열매를 맺었죠. 근데 이 사형리에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아니고 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사형리의 4번째에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대해서 오해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어떤 오해입니까? 대상은 불신자예요. 그래서 처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주면서 마음문을 열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 공식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영접 기도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환영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좀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 본문은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람들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내가 입에서 토해낼 거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책망,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결국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주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한 전도용에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고요. 타락한 그리고 회개치 않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전도, 불신자를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이 의미를 많이 가져다 쓰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영접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볼게요. 람바노라는 이 헬라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취하다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다음에 강하게 붙드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가 마음을 열고 뭔가 그냥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람바노라는 이 영접이란 단어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용례를 좀 볼게요. 성경이 증거하는, 신약성경이 증거하는 람바노의 용례가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그 요한 형제 어머니의 청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려니와. 근데 그것은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의 잔을 받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능동적으로 취하시는 결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바로 여기에서 취하다, 마시다라는 이 람바노예요. 영접하는 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주장에서 끝까지 다름박질해서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촉구의 말씀이 있죠. 운동선수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숨이 차도록 달리는 치열함이에요. 이게 영접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연약한 것을 담당하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강력한 주님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람바노 영접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매다. 여기 멍에잖아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수동적인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그래 한번 믿어볼까? 마음문을 열어볼까? 하는 수동적 동의가 아니고요. 전적인 의지의 투영,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또 완성을 이루기까지 달려가며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수고와 또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기꺼이 치는, 여기 뭐예요? 멍에를 매는, 그것이 영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접의 의미와 단순히 당신은 죄를 졌으니까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을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 그냥 건너오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의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너무 그것을 핵심만 띄워놓고 그렇게만 전하면 오해를 양상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난 영접기문 따라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영접 기도를 했으니 난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한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청교도들은 이걸 명백하게 거부합니다. 자, 이거 한 예화를 좀 들게요. 식당 주인의 비유인데요. 현대의 의미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영접을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각해요. 예수님, 웰컴, 쏨수와끔, 들어오세요. 그러나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은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요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영접은 뭐예요? 람바노예요. 주님,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예요. 여기 서렌더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께 전적으로 내가 선언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는 그분의 인플로이, 여기 뭐 그냥 고용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지만 종이에요, 종. 제가 작년에 몇 차례 설교했던 슬레이브,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 삶의 경영권이 나에게 있던 것이 주님께로 이양된 거죠. 그분께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아주 존귀한 귀한 손님처럼만 대접하지 실제 삶의 주관자는 여전히 나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구세주이자 주님이라는 동시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본질과 권위죠. 자, 구세주, 세이비어,
죄로부터의 구원자예요. 반면에 동시에 그분은 나의 주, 로드, 삶의 통치자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한 손님으로, 구원자로는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구세주로만 영접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걸 거부해요. 천만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나의 삶의 통치자인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로드, 주님이라는 이 통치의 개념이 거의 약화된 정도가 아니라 별로 같지 않아요. 그저 구원자만 노래요. 아, 주님만 믿으면. 이게 뭐예요? 일종의 자기 주술과 같은 신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접의 의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화된 어떤 누구로부터의 영접기도, 누구로부터의 권유, 어떤 분위기,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나는 그때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도 않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우리가 영접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곧 그의 이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자, 구세주를 외쳐도 이 주님이라는 부분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지난번에 폴 워셔 목사의 우리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이유 4가지를 진단했죠. 다시 한번 반복해드려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무지예요. 예. 부자의 그 김밥 한 줄 예화 기억하시죠? 부자는 김밥 한 줄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굶주린 거지에게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비참하고 가련한 눈먼 자임의 본질적인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지 않다면 그저 구원은 허울 좋은 아주 매력적이고 세련된 우리 감정을 자아내는 그런 거죠. 두 번째, 지옥의 현실에 더 무지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위험이, 그 우리의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뭐였습니까? 대가의 가치에 대한 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얼마나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건지를 조금도 느끼지를 못하니까 십자가의 감격의 기쁨은 그저 처음 믿었을 때, 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느끼는 감격이지 일생토록 이것이 감격으로 매일매일 되새김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네 번째, 거듭나지 못함. 여기 죽은 자는 석양을 보고 감탄할 수 없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지요.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 나의 믿음이 정말 참된 이 회심을 통해, 그 회심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회심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참된 회심의 증거는 성경에서 징계와 간섭으로 나타나요.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탈출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음을 알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 같지만 한번 눈여겨 집중해서 보십시오. 탈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 참 히브리서 12장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참된 아들을 징계하신대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나 삶의 징계가 없다면 그런 사생자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 구원은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그러므로 삶이 곤고가 왜 옵니까? 대부분요, 내 뜻을 이루지 못할 때 곤고함이 시작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사랑의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나 내지는 돌이킴도 없다면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겠죠. 은혜를 구하는.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랬죠. 주문, 이제 이 주문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영접기도 따라했다는 이 주문이 아니라 이제 영접기도문을 따라했다는 것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내가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관계를 가져야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삶에서 나의 주인이 아닌 그분이 주인 되심을 실천하는. 근데 이거는 없이 그저 영접 기도는 따라 했다고요? 그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이 와야 된다고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죠.
과거의 기도 한 번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 완료형 티켓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저 따놓은 당상의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열차에서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이건 접근 자체가 오류예요. 잘못된 전제에서 들어가는 논쟁이에요. 그럼 말이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그리스도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십시다. 참된 회심은 그리스도를 구원자, 세이비어 뿐만이 아니라 나의 로드,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뭐라고요? 항복선언. 그냥 오늘도요, 우리는 회심 속에서 끊임없이 이 회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주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죄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묻어두고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람바노,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 죄의 실제를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비참한 상태와 나의 그 본연의 모습들을,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늘도 내가 모시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날마다 묵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시 시작되는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짧은 시간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외쳤는데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고 계신지 제가 화면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화면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정말 정말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구원을 소중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아까 기도 가이드 3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첫 번째, 항상 입술로만 주여져 했던 죄,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람바노, 내 눈을 열어 죄의 실체를 보게 해서 참된 영접한 자로서, 손님으로서 그런 것이 아닌 왕으로서, 주인으로서의 회복을, 그리고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 오늘도 그 감격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저 구원자이신 그분을 그저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따라하고 영접 기도면 따라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영접 기도를 진실되게 했다면 그 영접 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처럼 이제 주님을 구원자임과 동시에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주인의 그 변화된 삶이 그저 과거에 한때 은혜 받았던 시절의 추억으로만 남겨두지 말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여전히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며 날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행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영접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새 따라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더 타오르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 센터처치, 특별히 우리 목양 한인교회를 위해, 한인교회 먼저 우리 한인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2026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밤 중보할 때 오늘 주셨던 이 영접 기도와 성경적 영접의 이 차이를 잘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도 바르게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